일정한 주거가 없이 공공장소나 임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보통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외부 문제, 이것보다도 내부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합력하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은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적 합심 단결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IMF 위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온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서 잘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도 안팎으로 공격이 있어서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또 내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극성을 부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안팎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나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직면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런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층민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의 삶은 거칠고 척박해야 했고 또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바위라고 하는 뜻이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릴리의 어부가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그 후에는 행여 자신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로서 베드로 전후서에는 보면 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위기 가운데서도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밀어닥친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오, 미움,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미혹되기도 하고 위협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짓 교사로 인한 갈등이나 배도의 위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비교를 해서 나는 얼마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올 2023년에 접어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나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님을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의 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을 시키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를 알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 그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중심 단어가 지식입니다. 지식. 키워드가 이 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와 그노시스가 차이가 있는데,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식이 아니고 관념적,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고 주님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얻게 되는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지식,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지식, 주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식은 그런 지식입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성경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로 말하자면 신학자들이나 또 이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지식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신학 그들이 기쁨이 넘치고 하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와 평강은 주님과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내 자신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의 목적은 독자들의 마음에 이 지식을 더함으로 그들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돕도록, 어려움을 이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배가 될 때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을 만나서 그것을 만날 때 잘 막아내지 못하고 방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고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맙니다. 건강이 악화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때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잃어버린 모든 평강, 잃어버린 은혜, 쏟아버린 은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지적 이해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과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안고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곳에 자기 자신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볼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존 번연이 해방이 되었고 모든 유혹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너의 의가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 성경을 찾아봤는데 도무지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낙심이 됐는데 한 말씀을 발견을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이 되시죠. 의와 평강이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시선을 주님께 딱 집중을 시키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은혜와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구원함, 지혜와 어려움,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깊이 알고 주님께 붙어 있고
나에게 거룩함과 또 의, 또 지혜와 의로움, 그리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인 알미 아니지요. 그냥 이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알고 자신이 경험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 앞부분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이것이 이제 주어지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고 새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없으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 경건에 속한 능력을 내가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 가능하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 누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수원에 있는 모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9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집에 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다툼,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들이 3명이었는데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계속해서 이 아들들이 다 가출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본들을 하고, 그리고 이 김 집사님은 사업은 뒷전이고 그냥 수시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뒷수습하고 아이들을 찾아오는 이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또 달래보기도 하고 별수를 다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용돈을 듬뿍 쥐어주면서 이걸 쓰라고 해도 그 쥐어주는 용돈은 쓰지 않고 손도 안 대고 밖에 나가서 또 도둑질을 하고 그러다가 경찰서 잡혀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장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부가 먼저 변화되어야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부부에게 앞으로 21일 동안 지켜야 할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말라. 두 번째, 하루에 한두 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세 번째, 하루 한두 번씩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네 번째로는 아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다 물 건너 갔으니까 학교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가 변화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 김집사 부부가 21일 동안 하지 못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또 아내를 도와준다고 억지로 설거지를 했는데 21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20일째 김 집사가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성경 읽다가도 울음이 터지고 설거지 하다가도 울고 그래서 부부가 부인도 울고 함께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통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학교 가든 말든 뭐 가출하든 말든 상관도 쓰지도 않고 그냥 버려뒀는데 더 이상 아이들이 가출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집사가 새벽 2시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가는데 아이들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주려고 문을 열었는데 중3, 중1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중1은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중3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3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빠,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모르겠다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움하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출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본도에까지 손을 대게 됐던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김 집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방을 나와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3명 모두가 미국의 명문대학 박사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저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더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단계적으로 나가죠. 그렇죠.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 잃어버린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여서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들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본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은 주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좀 더 이제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된다.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정욕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모든 정욕들을 극복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였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그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된 결과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3,000명으로 블레셋 병거 3만과 마병천을 거느린 블레셋 침공을 맞서야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마음이 그냥 조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지만은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서 흩어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점점 더 악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성경은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조급함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마치자마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조금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들, 사울이 넘어진 것은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함으로 일주일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급함으로 넘어집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넘어지죠. 공부에 지장이 생길까,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빨리 사업장으로 달려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룻은 대단한 학자고 종교개혁자였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주하였지만은 그는 말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참 룻의 기도 생활을 보면 별 도전이 안 됩니다. 옛날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도전을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 대단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룻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그러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요. 하루에 4시간씩.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급함으로 10분 앉아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아침에 뭐 해야 되고 10분을 주님께 드리기도 힘든 조급함,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수많은 유혹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분조차도 드리기가 힘든 조급함,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조급함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더욱 탐욕에 빠져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자신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분명하죠. 명쾌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욕을 이기게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면 탐욕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고 이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급함과 탐욕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삶.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또 꿈꿔야 됩니다. 주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 정식 부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숙한 부부는 많죠. 성숙한 부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이 많고 서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와 참된 연합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성령의 교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